예, 저희 기도한 것처럼 코스타리카 선교팀 위해서 여러분 매일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을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 사람은 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고을 사람 모두가 어떤 사람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그도 된 사람이 아니구나. 고을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그를 좋다고 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싫다고 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누구에게 좋다고 하고 누구에게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12명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는데 다 예수님을 좋다고 생명 바쳐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12명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가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격상 사람들의 비난을 참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엔 늘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며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떨 때는 우유부단하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기도 할 때가 참 제 인생 가운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잘 잡아서 적절하게 짝짝 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떨 때에는 누군가의 비난을 받더라도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되고 추진해야 될 것은 추진해야 하는데 늘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분명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큰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고요, 복음을 얘기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주 어떤 극단적인 욕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탁 자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길을 가셨고 또 그 길로 가셨고 그렇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적대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일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 그렇게 실제로 계획을 했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기로 했던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고요,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고 쉬고 또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선교 사역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의 일정 가운데 그렇게 피치 못하게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는 것보다 나중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아서 가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저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돼? 저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과 인격과 그가 전한 말씀까지도 다 매도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성,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선포하려는 그의 간절함조차도 또다시 의심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한번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막 비난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함께 비난하며 넌 나보다 더 못해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면서 함께 싸우고 갈등을 더 키워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 비난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끝까지 항변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주저 하다가 그냥 시간 다 흘러가 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경험들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난받지 않고 오해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바람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받고 야유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 잘못하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비난의 상황,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들이 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죄책감에도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여기서 우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가라는 표현은 어떤 그런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여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손가락질에 대해서, 야유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그 비난받는 말, 그 비난받는 상황에 너무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고정하면요,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말, 비난, 그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우리의 감정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말에, 상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았노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함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 시선 이런 것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쩌면 이렇게 탁탁 털어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들리고 더 강하게 들려올 때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함으로 행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가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거룩함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12절에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깨끗한 삶, 순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쫙 비춰질 때에, 여러분, 햇빛이 비춰지면 다 드러나죠. 이렇게 주근깨도 드러나고 이렇게 기미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침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진실함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깨끗하게 순결하게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삶의 덕목,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는 비결이었습니다. 12절 끝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살았노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비난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더러운 것들을 자꾸 몰아내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면 사람들의 말을 이기는 힘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판단이나 정죄나 시선들은 우리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며 막아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짓되고 감춰진 동기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읽은 것 그대로야, 내가 쓴 것 그대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사실 그대로 썼고 그대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정직하게 진실함으로 그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나는 그렇게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비난에 예민해지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이 두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할 때에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약한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이 두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남들 모르게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마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발끈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기분이 나쁘게 되고, 여러분, 이민교회에서는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고. 우리 비전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귀한 과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다른 목적, 다른 욕망, 다른 야욕들이 함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 야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말로 툭 던졌는데도 그 말이 상처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동기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숨은 동기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욕망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기도 하고요, 모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만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지만 그 시험도 너끈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이 느꼈던 것을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쩌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양다리를 걸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요, 시험에도 잘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칭찬받게 해주시고 영광받게 해주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면서 두 마음 갖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정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에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임을 잃었고,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시로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바꾼 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길을 바꾸고 또 순서를 바꾼 것일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가게 될 것은 지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내가 말씀을 전했고 사역했고 달려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님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지 않다라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유부단해서 내가 변덕을 부려서 가겠노라고 해서 가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획의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지금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계획을 바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뭐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금방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던 제 아내랑 같이 식당에 가면 이거 먹겠다고 주문했는데 바로 아니요 하면서 다른 거 주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제 아내만 그런 건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죠. 그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결코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미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하며 그 길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2장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결코 변덕을 부리고 우유부단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달라는 그런 어떤 항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 혹여나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합니다. 망설여질 때도 있지만, 주저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그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 있으면 포기하고,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고, 또 떨쳐버려야 될 것은 있으면 떨쳐버리며 그 길로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으로 달려감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다른 것 포기하고 그 길로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것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치신다. 기름 부으신다가 먼저죠. 기름 부으신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치신다라는 것은 도장 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같은 표현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오늘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인치신다, 기름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굳건하게 세워주시는데 믿고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할 때도 있고요, 믿음 없어서 가다가 멈출 때도 있지만 그 길로 달려가며 그 길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잘 다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아무것도 아닌 말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죠.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 거룩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 갖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로 달려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끈불끈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덕스럽게 우유부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것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잘 주님의 터전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